설교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을 통해 영적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5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타나셨을 때 마르다에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눈여겨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부지런히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만드느라 신경을 쓰며 준비해 가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할 음식은 많고 일손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찾으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욱 하는 이 성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격이 있잖아요. 마르다가 화가 치밀었고 철딱선이 없는 것. 남은 바빠 죽겠는데 화를 내었고 주님께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와서 일을 도우라고 주님이 좀 제 대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경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마리아는 이 마음 때문에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해 있었습니다. 몰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지치신 주님을 위해 좋은 음식을 대접하여 기운을 차리게 해드리며 건강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대의 최고의 랍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섬김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마리아의 이 섬김은 예수님에게 더 좋은 섬김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두 사람의 섬김을 각각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는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평가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책망이 있는 말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너의 동생 마리아처럼 내 발 아래서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더 섬기는 것이고 나를 더 잘 대접해 주는 것이다. 너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마리아를 칭찬하며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사람에 대한 평을 보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 봉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자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습이 모든 성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이 모습이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반씩 둘이 딱 섞였으면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보면 너하고 너 이렇게 좀 반만 좀 같이 섞여서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겠다. 각자 자녀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르다의 섬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잘못된 점과 마리아의 섬김에서 나타나는 좋은 점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섬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의 섬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봉사만이 주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르다파가 있어요. 봉사파들. 이 봉사만이 최고다. 그래서 음식 준비로 바쁜 시간에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파들, 마리아파들. 마르다 같은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혼자서 다 은혜 받나? 속으로 생각하며 은근히 비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나와서 일하는데 왜 혼자서 저기에 있다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청년부 시절까지 다녔던 교회는 점심시간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이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자가 좀 늦게 오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개 집사는 어디 갔냐고, 아직까지도 예배 드리고 있느냐고,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느냐는 것이죠. 마르다 파입니다. 속으로 불평하고 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 사람을 꾸짖어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불평을 품은 자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마르다처럼 주의 일에 분주한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넓어져요. 참으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가장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은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도 빼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방에서 이 왕권사님들이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간단한 그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보리떡과 생선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저 음식도 장만해야 합니다. 소갈비도 있어야 되고 잡채도 있어야 되고 정말 좋은 음식들, 산의 진미를 다 차려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마르다형의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대접하는데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대접해야 할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맛집을 꼭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로 만든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음식을 대접하고 주님께 칭찬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대신방 기간이면 한 가정에서 목사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구역에 구역장님이 준비하시든지 그 구역에서 아주 음식을 잘하시는 한 분이 꼭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주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목사님은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칭찬을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빼먹으면 그 권사님 그날 시험 들어요. 그 칭찬 한마디에 음식 준비하시는 분의 모든 수고는 다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 만드는 비법들이 이렇게 읊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만들고. 그 음식은 부교역자들이 다 책임지고 먹어야 하는 것이 또 곤욕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음식을 다 먹는 것이 부교역자의 임무이며 또 나름 목회였습니다. 그 음식 다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잡수시지 못하면 전임 전도사 이 부목사들 시켜가지고 빨리 먹어 이 목사. 다 먹어야지. 본인은 배부른데 못 먹고 우리는 다 먹어야 됩니다. 이미 앞집에서 과일이며 떡이며 잔뜩 먹고 왔는데도 그걸 꾸역꾸역 먹고 남몰래 가서 소화제 먹어야 되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신방받는 것이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는 음식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더 좋은 대접입니다. 그 성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은 자신이 행한 것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많은 봉사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이 신령한 영적 봉사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봉사하는 자리에는 가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봉사입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봉사입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위한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봉사는요,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는 봉사가 참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봉사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불만이 없어요. 감사와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봉사가 있기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처럼 섬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점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경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리고 또 지원합니다. 이런 풍조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봉사도 사람을 위한 봉사도 은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고 나타나면 사람의 입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남모르게 무명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주님만이 아시며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일입니다. 지금 그 사람 안에 마음속 안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그렇게 은밀히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져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섬길 때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지고 초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르다를 보십시오. 식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음식 준비는 더딥니다. 마음만 급해집니다. 이 원인은 너무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능력밖의 일로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자기 능력 안에서 작은 음식 장만해서 주님께 대접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흡족하신데 능력 밖으로 더 많은 것을 차려내기 위해 그러면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너무 탁월하게 잘하려 할 때 불평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보다 더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강해질 때 한계를 느끼며 때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한계와 무능을 느낄 때 절망하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섬김의 기쁨은 사라지고 일들에 대해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는 그 초조함으로 인해 일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하는 일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너무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을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요. 작은 재료였죠.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저 역시도 완벽하게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망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듯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그날 홈런을 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마르다처럼 완벽하게 일을 준비하고 최고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주님께 대한 불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뒤 곧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이끄셨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구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하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좋은 점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과와 열매를 맺는 것은 마르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는 생각했고 바로 실천에 옮겼죠. 시장에 가서 장을 받고 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럼 식사 시간 때면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금방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일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 잔치 준비할 때 마리아는 수개월 동안 모아놓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두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라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 칭찬하셨고 마리아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여 마리아의 이 일을 세대를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1장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하며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오실 날까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는 다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말씀 듣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주를 위한 헌신의 생각과 계획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를 온전케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주를 위해 헌신의 계획을 세우며 그 헌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 드릴 헌신만 생각하고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헌신은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미 생각으로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는 못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흘려보내면 그 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비를 모으기 위해 큰 저수지를 판다면 그 비는 큰 저수지가 되어 수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생각의 수원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의 은혜의 수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주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르다의 헌신은 귀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주님을 위한 헌신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면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드려야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의 결혼 지참금인 300데나리온 상당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습니까? 그 가장 귀한 순전한 나두 향유 한 근, 300데나리온 값어치 있는 것, 가장 더러운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받을 품삯입니다. 오늘 요즘에 13만 원, 15만 원, 10만 원 받습니까? 3천만 원이에요. 마리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귀한 순전한 나두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며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파, 마르다파. 꼭 필요한 거 바로 한 가지 이것입니다. 주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헌신을 결단하며 그 결심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주님을 위한 계획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흠정역 성경에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로 번역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귀한 순전한 나두 향유 한 군을 그때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죠.
그 기간 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공생의 기간 1년을 넘긴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최고 2년에서 혹은 6개월, 7개월 동안 이 향유를 모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모아 간직했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을 주님의 발에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그 향유의 향기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향기가 진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섬김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담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또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온다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마르다처럼 분주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비범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은 결코 지치거나 포기되지 않을 것이며 지속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했더라? 아닙니다.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그 헌신은 유지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이 한 가지 이것을 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를 채우며 주님을 위한 비상한 헌신을 계획하시고 그 헌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은사예요. 이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꼭 한 가지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는 주님 말씀대로 좋은 것을 택했으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비상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 하나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필요한 그것을 그 시점부터 준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6일 전에 하나님 그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쏟아붓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고 그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